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으시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조그만 상자 속에 그곳에 거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조그만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조그만 형상, 돌부처 같은 그 형상, 여러 가지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돌멩이 같은 그 존재에 지나지 않는 그 우상덩어리 앞에 사람들은 절을 하며 자신의 운명을 맡기며 자신의 모든 복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면에는 바로 사람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앞에 서 있는 형상 앞에 지적인 인정과 의지적인 동의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믿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믿는 것은 신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믿는 그 믿음은 우상을 믿는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믿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믿음은 믿음의 종류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와 동사가 있습니다. 즉 움직이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 형상을 만든 그것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는 그 믿음은 명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전혀 살아있지 않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자신의 잘되고 못된 것이 바로 저 우상 때문이다, 내가 어려운 것은 저 우상에게 잘못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동사적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뢰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 형상처럼 꼼짝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이 그렇게 존재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분은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와 영적인 교류를 나누기로 하는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걸만한, 우리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파리에서 일어났던 그 니스 해변가에서 그 ISIS 테러 사건을 아마 여러분 목격하셨을 겁니다. 신문으로 들었을 텐데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죠. 파리에서 이게 지난해 11월 달에 129명의 엄청난 그런 사상자를 내었던 연쇄 폭탄 테러 사건이 있을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파리의 니스 해변가에 그렇게 메모리얼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전 세계에서 모여서 관광객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불꽃놀이가 끝나고 나서 그 해변가의 사람들이 그 도로로 밀려 나올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19톤 트럭이 그 무거운 트럭에 그냥 앞에 거침없이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을 치고 달려서 2km 정도까지 간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에 어제 그 뉴스 보도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모슬렘을 공격하는 십자군 동맹군을 향한 보복적인 외침이다. 이렇게 성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종교적인 전쟁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자신도 죽고 사람을 죽이는 그 사건이 굉장히 영웅적인 사건으로 그들은 취급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행동을 유발시키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뉴스 보도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막 분노가 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한 생명도 너무너무 귀한 것을 이기지 않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그 무거운 트럭에 발키에 짓밟혀서 죽는데 저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 있을까? 나중에는 이 분노가 눈물이 되어져. 하나님,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바로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삶의 생생한 현장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사마리아의 기근에 엄청난 가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선지자들 다 끌어모아서 한번 내기를 하자. 그래서 송아지를 2마리를 잡아서 엘리야가 만든 제단이 있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가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그 송아지를 각각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이제부터 불을 붙이지 않고 이 제단 위에 불이 내리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너희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어떻게 해요?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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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목 놓아 불렀지만 성경에는 아무 응답도 없더라. 아무 소리도 없더라. 왜? 우상은 말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창과 칼을 몸을 찔러서 피를 흘려내면서 나의 고통을 좀 돌아보십시오. 왜 꼼짝도 안 합니까? 왜 대답도 안 합니까? 이러면서 그 불을 내려주셔서 저 하나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라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창과 칼을 몸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바알을 찾으나 어떤 대답도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그 송아지가 묻어있는 그곳에서 물을 엄청나게 붓습니다. 큰 통을 가져서 4통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 위에 물이 철철철철 흘러서 그 주변에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차버립니다. 불을 붙여도 꺼버릴 거예요. 금방 꺼질 것 같은 물이 가득 차있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같이 36절, 37절, 38절 자, 성경에 있습니다. 그 바로 앞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에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뜻과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놀랍도록 경험한 이 엘리야.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엘리야의 전혀 다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자와 싸워서 당당하게 승리를 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9절 이후로 읽었던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로뎀나무 밑에서 죽고 싶어하는 한낱 미약한 인간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의 영적인 시선을 돌려서 이세벨을 그 한마디, 이세벨이 선제를 다 잡아서 목을 다 쳐, 그래서 칼로 모든 선지를 다 죽였습니다. 그 소문이 엘리야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낙담을 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그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그 대답 속에 엘리야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갑자기 은습하면서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없는 로뎀나무 밑에서 그는 죽고 싶어 합니다. 즉 누군가가 엘리야 곁에 서서 손가락 끝으로 엘리야를 톡 하고 밀면 엘리야는 낭떠러지로 뚝 떨어질 것 같은 정말 비겁한 상황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죽으려고 하는 그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엘리야야 너 이러면 안 돼, 엘리야야 너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원기를 회복하고 그를 다시금 40일 밤낮으로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까지 가게 합니다. 엘리야의 여정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그 당당했던 그 엘리야, 그러나 지금은 로뎀나무 밑에서 숨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엘리야, 그를 끌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끌어가셨던 그 엘리야, 그 갈멜산, 로뎀나무, 그리고 신의 산, 엘리야의 여정을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일 때, 그런 갈멜산의 승리를 맛볼 때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로뎀나무 밑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고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조용한 곳에서 내 생명을 끝내고 싶은 그런 절망과 아픔과 그 서러움의 자리가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산으로 나를 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당겨서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주고 절망한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게 하실 때 그 엘리야가 다시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가지 질문합니다. 9절과 13절 말씀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너 여기서 뭐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두 번 합니다. 두 번을 물으시자 두 번을 대답을 하는데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 당신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당신 앞에 충성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선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도울 힘이 없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이야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한테 나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그죠? 이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한테 죽으려고 작정해서 그냥 굴 속에 콕 처박혀 있는 사람한테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까? 안 나가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그죠? 스스로 벽을 높이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벽 뒤에 자신을 숨어 감춰버렸죠.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저 사람하고 관계를 이미 저 멀리 던져버리는, 그러면서 내 벽을 높이 쌓아버린다. 영적으로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자기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건을 통해 그 벽을 허무시는 역사를 우리 안에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찾아봤던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야, 나와서 내 앞에 서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와서 내 앞에 서라. 나와서 내 앞에 서라.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내 앞에 서라. 나와서 내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셨던 첫 번째 명입니다. 엘리야가 그 굴 속에 박혀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내 앞에 서라. 엘리야는 그 전에 하나님의 어떤 분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멜산의 기적을 받고 하늘에서 불이 들어와 그 모든 송아지를 불태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엘리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맛보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맛봅니다.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땅을 요동치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화염불 같은 불덩어리가 던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소리. 그래서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있은 후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12절 그 다음 구절, 1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압니다.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하기에 엘리야는 모세처럼 자기의 겉옷을 두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앉아 있습니다. 왜? 큰 바람, 지진, 불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차원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리야가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숨고 있고 우리가 감추고 있는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호와는 그 모든 빛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다 비춰주십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인 것입니다. 그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때도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엘리야가 숨어서 불 속에서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맛보게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숨어있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끌어내 주셔서 여호와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정시키는 것,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끌어온 나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잘못과 나의 아픔과 상처를, 이 모든 본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모습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사랑하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특별한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은사가 강력한 그런 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A라는 방식으로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건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 전에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에 이렇게 하나님 내게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만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건 내가 복음이지 하나님 복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기적 같은 큰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역사하실 것 같았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진짜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화려한 조명과 빵빵한 음향과 수많은 인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거야. 큰 바람과 지진과 그 불 속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있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며 아무리 둘러봐도 도울 곳이 없는 그 강한 깨어지고 부서진 그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은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당연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 여기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화려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열광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모르는 소외된 곳,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골방 속에 하나님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주일이니까 대충 알아서 예배 드리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 그 심령에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요구하신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따라합시다. 가라. 가라.
그럼 옆에 사람들은 빨리 가.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죠. 왜? 엘리야가 꼼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다르게 해석하면, 엘리야야, 너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너 사명 끝나지 않아서 너 할 일 많아.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단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이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마지막 사사, 마지막 사도, 마지막 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남겨진 주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깨워서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면 너가 할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세 사람을 만나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선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 붓는 사역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야가 자기의 영적인 바톤을 이어줄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바로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산을 세우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고 싶어하는 그 엘리야를 일으켜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이 장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께로 고정한다?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좀 추우시면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자, 우리의 시선을 앞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거장입니다. 대단한 거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단한 거장도 자신의 영적인 시선을 한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이세벨의 소리에 고정을 시켜버려서 한순간 영적인 시선을 이탈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자신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사람들이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시험에 들고 굳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어떠세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좀 이렇게 삐딱선을 탑니다. 삐딱선을 타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을 못해요. 왜? 마음이 굳어지니까. 이미 영적인 시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이 영적인 거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세벨의 협박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지금 너 뭐하는 짓이야? 라고 뭐라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아니에요. 책망을 했지만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래 엘리야, 너 지금 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너 바닥이 수준인 건 난 다 안다. 너가 지쳐있는 건 난 다 안다. 너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부터 줬습니까? 먹을 것부터 줬어요. 정말 허기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어서 그를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도 먹고 해야 합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 사람들의 마음이랄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항상 보면 그런 사역을 했어요. 고기를 잡다가 밤이 맞도록 수고한 사람한테 예수님은 조반을 준비를 다 해주셔서 같이 먹자. 먹으면서 예수님은 자기 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엘리야 너 여기 있을 거 아니 일어나라.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의 삐뚤어진 시선을 다시금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막혀있는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 아니면 내 삶의 어려운 환경,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 말씀합시다.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예, 뒤에 분에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댓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죽고 싶고 하는 그 자리가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리야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로댓나무 밑에 자기를 죽고 싶어하는 그 자리가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평생 갈멜산 높은 곳에서 승리하는 당당한 그 자리도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큰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것이 그렇게 나타나도 그 자리가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인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앞이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만약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있는 그곳이 낙심과 좌절과 서러움과 뼈아픈 그 상처 속에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서야 하고, 내가 만약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완전히 짝하여서 세상 속에 오염된 장소라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 은혜가 지배하는 자리, 겸손과 사랑이 움직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평생 갈멜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로댓나무 밑에서 퍼져 있고 죽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도 엘리야는 평생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릴 수 있는 신의 산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을 살리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자리입니까? 엘리야가 그 굴 속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설 때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문제와 아픔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에게 손을 내밀듯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네가 여기 있는 곳은 답이 아니다.
나와 함께 요 앞에 서자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세미한 그 음성을 듣게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할 그 자리는 우리 하나님 앞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민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갈매산의 승리를 맛볼 때도 있었지만 다 잃어버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문제들 속에 겹겹이 쌓여서 하나님 도울 힘이 없어, 일어날 힘이 없어 그렇게 아파하는 순간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니라면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서러움의 그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여호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쓰러져 있고 희락한 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우리 온 성도들 만나 주옵소서. 이들이 부르짖고 이들이 가슴 속에서 아버지 앞에 울부짖고 외칠 때에 우리 주님,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헤브론 교회 성도는 일어날지어다. 우리 온 성도 헤브론 교회 성도는 나와서 요 앞에 설지어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사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